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었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하세요. 당신은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하는 교회인데 북한 선교 지역에 여행을 좀 다녀오시고 북한을 보면서 기도도 하시라고 해도 광고를 해도 2명, 3명밖에 등록을 안 한대요. 저 분당에 있는 HM 안디옥 교회 위정희 목사님은 광고 한번 하니까 한 40여 명이 간다고 해서 차가 완전히 만차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좀 갱신이 필요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키어 축제가 있었는데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막 동성로를 막 다니면서 축제를 하는데 항상 그 키어 축제 할 때마다 서울 광장에서 할 때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같이 축제를 하고 그들을 막 축복기도 해주고 성경적이라는 식으로 막 하는 잘못된 목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노아하고 창세기 6장에 7장에 나온 노아하고 그의 아들 함하고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동성애자였다. 나오미하고 며느리 된 그 룻하고 동성애자였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 동성애자였다. 이게 진짜 사이비고 적그리스도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막 북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정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 그리고 우정이라 그러죠. 친구 사이에. 한국에는 끈끈한 정이 있어요. 정문화가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그런 정문화가 없거든요. 일본에서 겨울 소나타라고 배용준 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 하나의 그 청순한 남녀 사랑의 이렇게 어떤 얘기인데 완전히 그 일본을 바꿔놓을 정도로 이렇게 정문화에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제가 미국의 대학교에 가서 우리 한번 둘러보고 그 앞에서 뭐 밥을 먹으려고 식당이 없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데 잘 없어요. 저녁에 이렇게 배가 출출 나가보면은 24시 편의점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홍대 앞에 가보면 신촌 연세대 이화여대 앞에 가보면 불야성을 이루고 밤새도록 24시간 먹고 즐기는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죠. 외국에 가서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진짜 소변만 보고 간단한 음료수 하나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외국에 가서 골프장 가보면요, 골프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 한 잔 마시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에는 골프장 그늘집에 가보면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호텔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먹자, 놀자 이게 아주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같은 거 읽어보면요, 하루에 화살을 1000개씩 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계속 나가서 막 몸이 컨디션 안 좋아도 계속해서 1000개 이상의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해야 근육이 기억을 한대요. 최경주 골프 선수가 하는 얘기가, 몸이 안 좋든 말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지 덥든지 간에 상관없이 골프를 하루에 1000개에서 연습볼 친다 그러죠. 왜? 그래야 근육이 기억을 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해버린대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죠. 매일같이 연습하면서 화살 쏘면서도 기록을 하고 전부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123척의 적함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1890년도에 설립됐거든요. 1929년도까지 지방에 별 볼일 없는 대학으로 있었는데, 로버트 헙친슨 총장이 되면서 애들러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대학이 거듭나기 시작하는데요. 100권의 고전책을 갖다 놓고 재학생들에게는 무조건 100권을 다 읽게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역할 모델 한 사람, 롤 모델 한 사람 붙잡고 나도 이 사람처럼 시대적인 인물 되겠다고 하는 그걸 계속 강조를 해가지고 이 시카고 대학에서만 노벨상 85개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뭐 평화상 외에는 하나도 없는데 시카고 대학 하나에서 그 정도 일어났다는 것은 독서의 힘입니다. 여러분, 빈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스톱 치는 것도 하고 하겠죠. 제가 미국 갈 때 올 때 항상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죠. 뭐 누르면 영화가 막 나오니까 영화 보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면서 이래 보면 어떤 사람은 고스톱 치는 게 막 해놓고 그걸로 계속 하고 있어요. 거의 게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쉬는 시간, 빈 시간에 내가 무엇으로 시간을 보냈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중요하죠. 제 아들 집에 가보니까 TV가 없어요. 제 손자가 이제 8월달 되면 만 4살이 되는데 차를 사달라고 그래, 갈 때마다. 차 파는 백화점이 있어요. 데려가면 뭐 큰 차들 많이 있는데 전부 요런 거, 주먹만한 거, 요런 걸 사달라 그래요. 그렇게 한 100개쯤 되는 것 같아, 보니까. 늘 차 가지고 놀고요. 책을 가져와서 자꾸 시간 없는 책 읽어달래요. 책을 얼마나 읽어놨든지 잘못 읽으면, 에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외우고 읽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굉장히 희망이죠. 어릴 때 책에 취미를 붙이는 이건 절대적으로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합숙할 때 애가 저 뒤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요. 통역을 하니까 시간이 배로 더 걸려버리잖아요. 강의하는데. 그래서 기도는 짧게 하거든요. 짧게 하니까 기도하고 나오니까 할아버지 기도를 왜 짧게 했어요? 더 길게 하세요. 막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시간이 많이 오바돼서 그래 짧게 했다 하니까 길게 하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손자가 기도를 길게 하라 한다니까 끝나고 나니까 왜 저 얘기 했어요? 또 이러면서 또. 근데 계속 책 읽어달라.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또 책 읽을 때 그냥 안 읽고 막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막 무섭게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그걸 또 좋아하는 거예요. 막 매달리고 안 끼고 막 책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니까요. 우리 랩런트를 키우는 부모들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LA 남가주 임마누엘 장현태 목사님 저를 만날 때마다 이번에 허일 목사 같이 70인 되면 같이 갔고 또 행정하는 김유진 집사님도 같이 갔는데 우리 손주 밥 같이 먹으면서 할아버지 절대 음료수 마시면 안 돼요. 콜라? 그 허일 목사 콜라 마시고 할아버지 물만 드셔야 돼요. 저 몸에 안 좋아요. 이빨 다 썩어요. 지도 물만 마시고요. 인터넷 싶고 할아버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건강이 절대 안 좋아요. 그럼 영양가가 어떠니, 몸의 밸런스가 어떠니, 이러니까 허일 목사가 어떻게 이 애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요.
이번에 뭐 합숙 가서 또 만나니까, 목사님 그 애가 참 특별합니다. 어릴 때 이 복음을 계속 신고 책을 읽게 하니까 애가 좀 다르게 자라는, 뭐 자식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기 전 부산 합숙 가서 우리 조석 장로님, 백운규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같이 제가 자는 모텔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는 모텔이에요. 그 바로 옆에 횟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점심 먹기 제가 먼저 나가 있었거든요. 나가 있는데 텔레비에서 뭐 쇼하는 프로그램 같은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리모컨 가져와 YTN 딱 들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 직원 딱 오더니 또 그 프로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있는 모양이다. 저는 뭐 그거 안 봤으니까. 그리고 신문 보고 앉았는데 이제 우리 팀들이 이제 목사님도 오더니만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 뭐 애가 하나 올라갔다가 12등에서 떨어졌는데 뭐 그 프로들 프로듀서 100일 뭐 가수들 찾아내는 그건가 봐요. 그래서 모두가 저희 관심이 있구나. 덕평에서 합숙하면서 마산하고 식당 덕평 IC 쪽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 식사하고 나오는데 그 프로를 또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성훈 목사가 우리 올라갔던 랩런트가 12등에 떨어졌다니까 그 아가씨, 일하는 아가씨가 걔요 다시 뜰 거예요. 걔 너무 실력 있어요. 온통 관심의 얘기가 거기에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제가 잘한다는 절대 얘기 아니고요. 그런 문화와 흐름을 아는 게 좋은데 제가 드라마를 봅니까? 1년간 영화를 한 편을 봅니까? 문화 쪽으로 제가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좀 불행하신 분들이에요. 1885년 태어나서 1966년에 죽었던 체스터 윌리엄 니미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외항선을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게 되는데 그 동기생들 144명 중에서 7등으로 1905년도에 소위로 입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야 될 애인 된 사람이 졸업식에 와서 별 4개짜리 계급장을 줍니다. 당신은 반드시 앞으로 해군 제독이 되기를 바란다. 사령관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가슴에 늘 넣어놓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령부 안에 브라운이라는 해군 제독이 있었는데 세탁소에 옷을 맡겨놨는데 계급장을 누가 떼가버린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사령관 회의한 들어오라 하니까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세탁소 옷을 찾아와라 했더니만은 세탁소 주인이 와서 벌벌 떨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옷을 세탁해서 말린다고 늘어났는데 별을 누가 다 떼가버렸으니까 미안하다고. 낭패를 당했잖아요. 대통령 앞에 계급장 없는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관을 보고 야 방송을 해봐. 거기에 다른 사령관 있으면 옷을 빌리고 계급장 빌리면 되는데 그 사령관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혹시나 뭐 해서 방송을 하니까 소위 계급장 단 니미츠라는 사람이 별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하니까 그거요. 내 졸업할 때 우리 애인이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가슴에 넣어 다닙니다. 좀 빌려줘. 이렇게 달고 들어가는데요. 그로부터 세월이 한 30여 년 흘렀죠. 이분이 해군 제독이 돼 있는 거 있죠. 일본이 하와이를 막 정복해 들어가고 막 진주만 공격할 때에 그 일본을 완전 퇴위시켜버리고 일본 천황에게 배 아래서 항복 문서를 받아낸 사람이 그 니미츠, 소위 계급장 달고 있을 때 별 4개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앞으로 나는 해군 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천국에 되겠다.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일까요? 세계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트남의 전쟁 영웅 보구엔 지압 장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폴레옹보다 더 위대한 장군이었고 나폴레옹이 비슷한 국력을 가진 나라를 쳐서 이겼다고 하면 이 지압 장군은 경쟁이 되지 아니할 좀 막강한 나라를 해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인구는 3.5배 베트남보다 많았고 경제는 60배나 큰 차이 나는 미국과 전쟁에 승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식으로 한 번도 군대 훈련장에 가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지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있었는데 손자병법과 나폴레옹 전법 등을 독서를 통해서 터득한 사람이죠. 나라가 막 전쟁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막강한 그 프랑스를 물리쳤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군인들 32명을 가지고
프랑스를 물리치고 독립을 하게 됐고 또 이제 미국과의 전쟁, 월남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승리하게 됐는데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불러가지고 별을 달아줬습니다. 그때 저는 훈련소도 한 번도 들어간 적도 없고 군인이 아닌데 별을 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별을 단 세계적인 전쟁 영웅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장군이 될 자격이 있다 하면서 별을 달아줬는데요. 그 평생 50몇 년 동안 군인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진급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백전백승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 책을 통해서 했대요. 독서의 중요성이죠. 사실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게 아니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동아일보에 북체제 선전 놀이터 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떴어요. 그 신문이 났어요. 조선중앙TV가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이번에 ICBM인지 그걸 발사하는 것을 생중계를 하고 축제를 하고 막 하는데 그걸 어떤 그 유튜브에서 계속 생중계를 했는가 봐요. 그걸 보면서 너무 좋다고 막 그 방송에다가 그 방송 유튜브에다가 찬조금 돈을 후원금을 내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신문이 났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쳤어요. IS에서 막 선전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고등학생 하나가 IS를 뛰들은 죽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그래 좋으면 북한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생지옥입니다. 제가 아는 기자분이 휴대폰이 없더라고요. 왜 휴대폰 없냐니까 그거 나를 얼고 매는 건데 왜 가지고 다니냐 이거. 우리 휴대폰 없이 하루만 살아보면 참 불편하겠죠. 제가 아는 전에 우리 산동네 있을 때 모셨던 최홍석 교수님 총신대학원에 이분도 휴대폰을 한번 모시려고 하니까 휴대폰 자체가 없다. 학교에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셨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 교수로 있는 친구를 만나보니까 서울대학 나왔죠. 총신대학원 나왔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았죠. 화란에 가서 공부했던 교수인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겁이 나서 운전 못한대요. 아예 안 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와 차이날 뿐입니다. 다를 뿐이죠. 여러분 모든 부분에 90% 사람이 있고 10%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 10%는 공부를 해요. 개척교회 하는데 10%는 되어져요. 은퇴한 사람들이 치킨집 많이 하는데 90% 문 닫고 10%는 되어진대요. 목사님들 500명, 800명 세미나에서 전도 훈련 받는데 90%는 전도 안 해요. 10%는 해요. 똑같이 우리가 설교 들어도 90%는 그건 참고만 하지 안 하는데 10%는 바로 실행해버리거든요. 차별하시고 10%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늘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기를 너는 어디에 들어가지? 10% 속으로 들어가라. 그걸 보고 전문인이라 얘기합니다. 전문인. 전문성을 가졌다 그럽니다. 10%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나는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10% 속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 막 해가지고 10%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전공입니다. 우리는 10%를 넘어서 1% 속으로 유일성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한 달 전에 예방선, 내일 저녁에 예방선 모임이 있는데요. 연예인들과 그 방송인들 모이는 그 예배가 있는데 한 달 전에 갔을 때 제가 영접하게 됐고 거기에 오페라 단장 되신 분이 막 울면서 자살청도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 예지 양 보고 그분에게 책을 하나 보내드리라 했는데 책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갔다 와서 만나자 했는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요. 제가 화요일 덕평에서 합숙하고 있는데 화요일 오후에 현장 전도 내보내놓고 잠깐 시간 낸다니까 뵙기를 원한다 이래서 강남 교보 서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만은 다른 분하고 한 분 여자분을 데리고 왔는데 이 자매님이 합동 측에 있는 어느 교회 모태신앙이고 이거 성악가라서 오페라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 많은 일이 막 꼬이고 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단장님 되신 분이 언제 좀 진짜 거기 막 너무 사람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하니까요. 양육받으러 하니까 목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시골 병원에 장인어른 계시니 갔다 와서 목요일 4시 반에 만났는데 7시 반까지 이분이 말씀 받고 갔죠. 다음 주, 이번 주에 또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합수훈련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신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복음 받고 막 양육해서 합숙훈련 보내서 합숙훈련 딱 갔다 오면 옆에 사람을 영접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정도는 되어져야 하나님 기뻐하는데요. 이 전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장로님들 중직자 되신 분들 양육받으라니까 그거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교회 주일 잘 나오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복음 설명 영접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두말하지 말고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들 만나고 난 뒤 오는 길에 제가 지난번에 굿당에 우리 김일 장로님 그 사업체가 기도해드리고 나오다가 굿당에 들린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되겠다 해서 막 오는데 배감 덕평 IC에서 나와서 우리 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배감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스키장 가는 쪽이 있는데 스키장 가는 쪽으로 가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막 차를 세워달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뭐 기왕 지나가는 거 태워서 전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태워서 어디 가냐 하니까 요 공장에 제가 일하는 사람인데요. 용인의 집이고 여기 출구 퇴근하는데 지금 5시쯤까지 면사무소 가서 뭘 떼야 된대요. 증명서를 떼야 된대요. 그래서 태워주면서 뭐 제가 바로 얘기했죠. 신앙생활 하느냐니까 성당 가끔 나간다는 거예요.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요. 나는 목사라고. 어디 가는지 물어요. 저 절간에 무당하고 스님 만나가 종교 통합하시는 분입니까? 저보고 이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가면서 짧은 시간에 막 이제 복음 얘기하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문제, 성당 다니는 게 문제 아니고 견진하고 영세명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되고 오늘 죽어 천국 가야 된다. 잘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 태워주면서 책하고 CD하고 다 주고 언젠가 내가 자주 여기 와 있으니까 전화하면 약속해서 내가 완전히 생명 살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했고요. 그리고 그 땅 하는데 거기 갔더니만 절도 크게 돼 있거든요. 전화로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어떤 분하고. 그리고 옆에 또 스님 한 분이 왜 누구하고 전화하냐니까 이 박수 해주는 굿할 때 막 두드려주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이 박수되는 사람이 젊은 신받은 여자를 뭐 이렇게 뭐 좀 거드리고 이랬는가 봐요. 그 때문에 지금 헤어지자 하고 막 싸우는 중이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제 한참 앉아 있다가 내가 밥 사겠다. 목사람 도망가 버리고 목사를 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음반 CD를 하나 줬더니만 가수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 오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못 나가게 다음에 만나자. 뭐 어쨌든 그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이 있는지 관계 형성해서 또 만나서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스리피 가서 말씀 인도해야죠. 그 스리피 그 바인더에 직원 대표부터 해서 전체가 지금 말씀 받고 있거든요. 저녁에 바인더 코치 과정 또 모임이 있는데 예방선에서 연락 왔어요. 누구부터 해서 쭉 누구누구 나오니까 목사님 꼭 와서 이분들 만나줘. 알겠다 이랬거든요.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이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경제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우리 경제가 없으면 참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금융계를 쥐고 금융을 움직이고 있는 유태인들의 경제관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무조건 돈이 생기면 3분의 1은 헌금으로 떼놔버립니다. 3분의 1은 무조건 저축해버립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어디에 결론 내리고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 딱 내놨대요. 목숨 내놓은 사람 뭘 안 내놨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34명은 목숨 딱 내놓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들 데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뒤집어 놨습니다. 246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양반 상민제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무식한 이승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상민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구는 양반대원, 나는 왜 상민이냐 하니까 혈통이 안 좋은 집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양반대를 대우를 받을 수 있냐?
돈 많이 벌면 양반 대우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녹그릇 만들어서 팔러 다녔습니다. 오직 돈 벌어서 양반 대우 받아보겠다고 어느 지에 가니까 청중들이 쫙 둘러싸고 어떤 사람 연설하는 누구냐? 안창호 선생이었어요. 감동받았어요. 마치고 난 찾아갔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연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 찾아왔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보따리 장수합니다. 보따리 장수에서 뭐 하려고? 양반 대우 받아보려고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나 따라와. 우리가 평안할 때 유명한 사람 따라가면 참 좋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면서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할 때에 자기 생계를 뿌리시고 따라가는 쉽지 않는데 이 사람 따라온단 말이죠. 안창호 선생이 몇 년 데려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중심이 딱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러느냐? 무지해서 그렇다. 희망이 있냐? 희망이 없다. 일본을 이기고 우리 희망이 없다. 자라나는 우리 랩런트, 자라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머리가 열려지게 안 하면 희망이 없다. 내가 미국 가서 교포들 돈을 많이 구해서 보내줄 때는 너는 여기서 학교를 세워서 후진들을 양성해라. 이래가 안창호 선생하고 난강 이승훈 선생이 손을 잡아가지고 이 연희학교라든지 배재학교라든지 많이 세워가지고 난강 이승훈 선생으로 교육학자로 독립운동하는 사람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죠. 우리가 사기꾼을 만나 가까이 지나면 사기꾼의 영향받습니다. 아편쟁이 만나서 아편쟁이 영향받습니다. 도둑놈 가까이 지나면 도둑놈 영향을 받습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안창호 선생님 만나서 영향을 안 받았으면 양반 대우 좀 받는 사람은 인생 끝났겠죠. 그런데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난 뒤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생을 나누는 축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걸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 생을 걸었는데 제 이름으로 빚이 한 56억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빚덩이에요, 빚덩이. 어떤 중직자가 식사같이 하자 해서 금요일날 청국장 한 그릇 먹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빚이 언제까지 갚아야 됩니까? 앞으로 10몇 년 갚아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1억씩만 감당해보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이분이 7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비워달라 그랬어요. 너무 세를 많이 올달래. 그 7천만 전세 차지 없대요. 할 수 없이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샀는가 봐요. 1억 2천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억 2천을 융자 받으면 살 수 있는데 1억 4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2천만 원 헌금하려고, 건축헌금하려고. 신년 첫 주에 1,000만 원 했거든요. 자기는 모든 것을, 사업을,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작년까지 8천만 원씩 했는데 올해는 목표가 1억씩이래요. 그분 때문에, 그분이 헌금해준 것 때문에 북한 선교 그쪽에 지금 일이 여러 가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빛이 있어서 북한 선교는 못 보내거든요. 이렇게 복음에 생을 걸다시피 한 결론 낸 사람들, 1년 1억 이상 헌금하겠다는 사람 좀 만나가지고 생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갑자기 죽거든 이렇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잘못해? 아니요. 주일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돼요. 난 10일 좀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땅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집도 몇 채씩 간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절대 헌금은 1,000만 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정말 복음 위해서 내 남은 생에 목사님과 함께 생을 나누고 싶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유대인의 인구는 1,600만 명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600만 명이라 합니다. 나머지 1,000만 명은 세계에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2억 8천이거든요. 2억 8천만 중에 600만 명은 아주 작은 숫자인데 그들이 미국의 모든 것을 정치 경제를 다 움직이는데요. 미국의 최고 부자들 40명 중에 유대인이 16명이래요. 언론사, 가장 영향 있는 언론사 50군데를 유대인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럽니다. 미국의 변호사 4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중요 대학의 교수들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4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기를 그러냐? 독서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층에 카페를 도서관으로 꾸며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좋은 책 많이 갖다 놓으면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많이 읽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방주를 지어야 될 때는 방주지인데 올인해야 되고,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는데 올인해야 되고, 여리고성 돌 때는 여리고성 도는데 올인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벽돌 하나도 내가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장로님 중에 매달 건축은 100만 원씩 하시는 분 여러 명 있습니다. 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9월 첫째 주부터 마지막 30일 날까지 토요일 주일날 한 4시간씩 집중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훈련 받으러 가라 하면 안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거든요. 토요일과 주일, 토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 시간 저녁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요. 참석해서 그 흐름을 타세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북경에서 오셨던 그 자매, 제가 슬피 코치 과정 가서 만났잖아요. 오후 시간에 간증을 했죠. 그 자매, 정수영 자매요. 이 사람이 북경에서 한류 문화 사업을 어떤 분하고 하는데 바인드 하나 구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성과가 좋았대요. 그래서 사모하다가 코치 과정 들어왔는데 강규영 대표를 10분만 면담하자 해서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사업하는데 이 북경에 이런 바인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얘기를 좀 하고 나니까 강규영 대표가 내가 자매님에게 꼭 책을 하나 추천하겠다 하더니 못다니 목사 책을 꼭 읽으라 하더래요. 이 자매하고 제가 만나서 제가 책을 하나 사연해 주니까 강규영 대표 얘기하던 이 책이군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알게 됐죠. 제가 목회 50년쯤 되면 가수들이 데뷔 40년, 50년 콘서트 하잖아요. 제 인생 목회 결산하는 때가 오겠죠. 그때 나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나의 동력자들이었다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도 있었다고, 거기에 여러분이 동력자로 같이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남을 것이고 우리 세계보면은 RTC 도서관에 그 책에 들어가서 증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제 송도 식구들이 김관식 장로님 그 조경 농장에 모여서 식사를 저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다 갔었거든요. 송도 교회에 한 2년 전부터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을 신방 가려고 하니까 때가 되면 모시겠다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빠지고. 지난주에 어떤 분 또 한 번 전도해 왔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고기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건축업을 한대요. 건물 짓고 하는데 안산에 어떤 큰 교회도 지었대요. 교회를 지었는데 목사님 돈 없다 돈을 안 줬대요. 그래서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자기는 막 거부 반응과 이가 갈리는 이런 어제 얘기를 그래 하는 거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책을 안 주고 꼭 읽어보래. 바로 다 읽었대요. 못난 목사 책이었대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계속 설교, 공사장에 지휘하면서 틀어놓고 늘 들었대요.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송도에 교회 있다는 얘기 듣고 송도로 왔다. 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 있죠. 감사한 일이죠. 때가 되면 자기가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어머니도 전도하고 물 떠놓고 지금까지 비는 분인데 전도하고 동생들도 자녀도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결론 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제가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요. 돈이 없으니까 학교 안 가는 날은 공사장에 가서 벽돌 전화를 모래 전화하고 막 3층 4층 뛰어다니면서 알바를 해요. 그 일마저 없을 때는 고물상에 가서 미리어커를 하나 끌고 강냉이 한 자루 싣고 가위 두드리면서 고물 수거하러 다녔습니다. 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요. 목사 돼가지고도 빈민운동 한다고 하면서 가락시장 가서 밤새도록 알바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우주 만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지고 계시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왜 밤새도록 일해야 되냐? 이거 아니다. 결단해버렸거든요. 내가 알바할 시간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딱 결론 내렸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시작한 거 있죠.
어떤 신학생이 내가 신학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활이 어려운데 알바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알바하셔야 돼. 그 시간표는 알바하셔야 돼요.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 거죠. 기도해보니까 응답이 안 되고 당장 내가 가서 몸으로 떼우면 돈이 10만 원 왔다 갔다 그렇게 계산 나올 때는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시간표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평생 쓰임받는 이 일에 내 생각을 걸어야 돼요. 그 답이 나왔을 때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말의 뜻이 뭐냐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 사람 좀 미쳤대요. 미친 사람이죠. 돌아버리면 안 되는데 미쳐야 돼요. 미치다시피 해야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데요.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노니. 바울이요. 나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없는 사람 보니까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베드로가 지금 목이 나라 죽게 됐어요. 내일 아침 되면 목이 나라 죽거든요. 도망 못 가게 구인들 틈에 쇠고랑을 같이 결박해 놔버렸어요. 마가다락방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건져내버립니다. 마가다락방에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누구세요? 나와보니까 나 베드로다 하니까요. 너무 기뻐서 문도 못 열고 도로 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 지금 밖에 섰다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네가 미쳤구나. 묶여있는 사람 어떻게 나오냐? 네가 미쳤다. 아니 참말이다 하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럼 천사겠지. 서울 안 가본 사람 이기는 거 있죠.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보고 미쳤대요. 열왕기하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뜻을 누가 심부름해서 왕에게 전달하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미친 놈이 너희들 왜 왔더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냐. 예수님이 말하는 걸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래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척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막 공생의 사역 시작하니까요. 예수 미쳤다고 밧줄 가지고 묶어서 끌고 가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1564년에 태어나서 1642년에 죽었던 이탈리아 천문학자였고 물리학자 수사학자였던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동설을 얘기했죠. 천주교에서 바티칸 정부에서 완전히 이단 역적으로 몰아서 사형선고 내려버리죠. 그로부터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가 말했던 지동설이 맞다 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 만큼 여러분 복음에 올인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8 세상도 포기, 마귀도 포기한대요. 미국에 스미스라는 여자가 있었던 미싱사였다 그러죠. 너무 인권이 막 밑에서 하면 밟히니까 책을 하나 냈대요. 그 책을 보고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인권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이 마틴 루터 킹의 영향을 받은 사람 폴란드의 노조위원장이던 바웬사라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이 바웬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러시아 엘친 대통령입니다. 모스크바의 전쟁 박물관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에 큰 칼이 공중에서 쭉 내려와서 이 검이 있는데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엘친 대통령 딱 써놨습니다. 이 미싱사한 사람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루터 킹이 나오게 되고 바웬사가 나오게 되고 엘친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역할까지 갈 줄 누가 알겠어요. 미친 사람 취급받을 만큼 복음에 돌아버리면 안 되지만 미친 사람처럼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통해서 역사는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에 이전 시대는 어떤가? 우리에게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나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이래 보면요. 어떤 분이 막 자기 돈 들여서 뭐 하나 사놓으려고 하면요. 옆에서 막 반대를 해요.
내가 안 하니까 니도 하지 마, 이거. 안 돼요.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네가 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로 나 중심, 내가 해야 되는 뭐든지 주도권 내가 쥐고 내가 희져야 되고 내 중심으로 다른 거 다 틀렸다. 큰일 날 일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육신, 쾌락, 세상 오직 하나님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거 성공 중심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 우리는 그런 걸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이게 완전히 문화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문화. 야곱이 요셉이가 애굽에 총리됐다는 얘기 듣고 가족 70명 데리고 내려갔죠.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9절에 보면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내 나이가 조상의 나이만큼 못 되는데 내가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막 쓰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런 우리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에게 있는데 복음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만큼 염려가 많고 저만큼 인본주의 머리가 잘 돌아가고 없어요. 저 어릴 때부터 눈치밥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 진짜 복음 알고 하나님 앞에 내 꼬라지 들여다보니까 인본주의. 종교예요, 종교. 율법이에요. 다 내려놔버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어린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했는데 성령 충만 받으는 대제사 앞에 와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 맞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맞다. 은과 그분 내게 없지 내게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주배 볼 때 일어나고 하루에 3,000제다 일어나는 거 있죠.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의 생명을 바울 다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다릅니다.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전에 복음 잘 모르고 인본주의 쓰고 율법으로 내가 살던 신앙생활하고 정말 훈련받고 은혜받고 전도자로 바뀌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서 바알이 하나님 바알 택해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다. 하나님 택해라. 백성들이 둘 다 아무 대답 안 하고 중간에 딱 있었대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했다 그랬거든요. 빌립보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 듣고 제가 저래 옮기고 싸움 붙이고 자기 싹 빠지고 트러블 메이커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심부름, 마귀 심부름만 돼요. 그런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밭을 팔아서 다 헌금했어요. 사도들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권위자 이런 뜻입니다. 권위 세우고 폼 잡고 다니는 그런 얘기 아니고 어떤 사람 시험 들었어요. 낙심해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바나바 가서 권면하고 위로해버리면 살아나버린 거예요. 권면 잘하고 위로 잘한다. 권위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요, 나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면 옆으로 사람하고 잘 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잘 통하고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그러면서 복음에 진짜 결론 내리고, 내 생명 하나님 쥐고 계시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미쳤다 할 만큼 복음에 올인하셔서 후대를 키우고, 건축 빨리 끝내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북한 선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